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에 저희 강남교회에서 목자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19분의 목자님께서 3박 4일 동안 올해 목회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많은 목자님들께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칭찬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에게 칭찬하지 말라고 강남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 게 정말 겸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정말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식사 준비하신 우리 애참부에 계신 성도님들 너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참 갖가지의 메뉴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3박 4일 동안 생활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숙소면 숙소 또 간식이면 간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 많은 목자님들이 사실 굉장히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외 교회를 가보더라도 뭐 큰 것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가 마쳤는데 멀리 계신 성도님께서 물을 한 잔 탁 떠가지고 환한 미소로 오면서 갖다 줄 때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을까 하는 그런 감동.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밤새도록 우리 방문단을 위해서 그 이름을 다 이름표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딱 전해줄 때 사실 그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3박 4일 동안 우리 목자님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작은 것들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심지어는 간식 코너에 가그린을 이렇게 해놨어요. 가그린을. 그래서 저는 그걸 왜 해놨는지 몰랐는데 목자님들께서 간식을 많이 드시고 너무 많이 먹어서 입이 좀 불편할 때 헹구고 또 먹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것도 간식인 줄 알고 먹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이렇게 밑에 싹 갖다 두셔가지고 이런 음료수들을 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해놓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목자님들이 정말 강남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을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알 수 있고요.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또는 학교에서 보면 좋은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팔다리와 눈, 코, 입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참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똑같이 엄마 모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가 되고요, 어떤 성도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쁜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좋은 사람이 됩니까? 좋은 옷을 입는다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좋은 사람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좋은 성도가 저절로 되어지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라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제가 당신은 가라지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아마 화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나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나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단의 때에 나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왕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왕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람들이 보아도 참 저 사람은 좋은 성도야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옛사람의 습관과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을,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의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그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열심은 다 껍데기 불과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으며 그 영혼은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영혼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를 하는 방법이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횟수만, 시간만 늘려서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기도해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하지 못하는 모든 신앙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더 나쁜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비극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정말 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첫째,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특히 신앙의 연수가 긴 성도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새신자들은 아직도 벅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반복되다 보면 그 마음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이 왜곡돼 버리고 훼손돼 버려서 내가 몸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마다 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합니다. 아무 뜻 없이 앉아있는 그 시간들, 그 모습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모양은 기도를 하고 있고 말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중언부언 같은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도하는 모습은 있지만 기도의 열매가 없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습은 보이지만 기도의 영성이 전혀 없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건, 내가 정말 1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왔는가. 그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하나님께 하고 있으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앉아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내 기도의 제목과 내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그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 아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정욕에서부터 올라온, 내 욕심에서부터 올라온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자기 정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어서 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정욕을 위해서, 네가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그걸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드려도 아무 소용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 그것이 정말 바른 기도라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반드시 변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럼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고쳐야지, 그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오래 했다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가 변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변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여전히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한다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럼 그 기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변해. 그리고 내 성품과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인격과 성품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그 기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해야죠. 그 성품과 인격이 정말 온유하게, 겸손하게 변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변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있거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용서가 안 돼. 그럼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져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앉아서 기도해요? 뭘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변하지 않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 도대체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이 골방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골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인격적인, 인격 대 인격으로서 그 만나는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주님, 내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 귀를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정말 왜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을 보지 못할까?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과 내 안에 아우성치는 나의 욕심들, 내 생각과 내 뜻들, 내 염려들, 이런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아우성을 치니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걸 제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충격적인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뭔가 신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것처럼 너무나 사랑스러운 시간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서기 때문인 것이죠.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 8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왜? 당신의 자녀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고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죠. 그 다 알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남아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서 내 일상의 삶을 나누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즐거운 대화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있던 그 신도에 모든 신도의 그 모임 때 시작 기도를 이제 오송 기도로
이렇게 훈련을 한참 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신도들은 이렇게 훈련을 하면 금방금방 이제 오송기도가 훈련이 돼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참 오송기도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친들이 있는 신도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어떤 모친이 이제 오송기도를 인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 모친께서 시작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눈을 딱 감고 있는데 기도를 시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아멘.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 모친의 그 너무나 솔직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기도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럼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렇게 대화하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AI가 이제 이 기술과 도구를 넘어서 하나의 이제 문화와 문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안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 요즘 이제 지식의 외주화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인간들은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AI에게 물어봐요.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사람이 왜 사는지. 예전에는 사고하고 고민하고 책을 읽고 진리를 찾아 그것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AI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면 좋겠는가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외주한.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기독교 안에 어떤 AI 프로그램이 등장했냐면, 어느 한 기독교인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그걸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AI가 관련된 성경 구절과 관련된 유튜브 설교를 링크를 다 보내줘요. AI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예. 원래라면 목회자를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받고 또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그 신앙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이미 그게 몸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어떤 천주교에서 AI 고해성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듣는 게 아니라 AI가 그걸 듣고, 고해성사가 뭐예요? 죄 지은 것을 듣고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실험했는데 놀라운 것은 60%가 영적 체험을 했다고 설문조사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AI의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용기를 얻고 해답을 찾고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점점 기도를 할까요?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1년이든 10년이든 끈질기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을 이제는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되겠냐요. 사실 기도는 어떤 종교 활동이나 내가 궁금한 것에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과 자녀인 내가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즐거운 시간, 그걸 갖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점검하시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귀한 선원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